2월 1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가까운 친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엘리사벳의 집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납니다. 경건한 제사장인 부친 사가랴와 기도하는 모친 엘리사벳을 통하여 신앙의 양육을 받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젊은 시절 일찍부터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한 공동체에서 영성훈련을 받았고 장성한 뒤 유대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에세네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모습이 엘리야와 흡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 먹은 메뚜기와 석청이 고단백 영양식이고 지금도 구하기 힘든 고급 식재료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은 도시나 일반 가정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음식으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조촐한 음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끔은 세례 요한을 생각해도 그렇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 역시 목회자로서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생활 수준은 호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지나치게 화려할 정도로 사치를 누리는 일부 목회자들의 모습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검소한 복장과 식사를 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이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당당하게 회개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와 공평과 진리를 외쳤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당대의 쟁쟁한 기득권층을 향하여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독소를 퍼붓고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사실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는 부끄럽지 않아야 회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회개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원치 않아도 날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외치는 것은 우리가 남들을 단순히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모두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지켜가야만 우리의 말이 씨가 먹히는 겁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의 삶이 비난받을 여지가 없었기에 이런 외침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당대의 최고의 기득권층, 권력층을 향하여 당당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엄청난 욕입니다. 이 연병할 놈의 새끼들아.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정치판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 막말, 이런 저질스러운 표현 사용,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자,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겁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권력자라도 부자라도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공평합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 학력이나 지위, 권세 또는 부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과 행함으로 심판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변화가 따르지 않는 회개는 가짜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우리의 회개를 삶의 변화로 증명할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문조학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의 애를 가득 맺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회개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렇게 비난받을 여지를 주지 않았던 절제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회개를 외쳐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목소리가 비난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조금도 더 절제하고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회개로 정말 진짜 신앙인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정말 회개를 외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